새해 첫 주일이죠. 첫 주일답게 올해 우리 교회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해마다 이제 하반기가 되면 이제 9월을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에 대해서 목회 방향과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도 그랬습니다. 아니 더더욱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가 우리 교회 설립 5주년이었고 올해가 이제 6주년이 되는 해인데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개척한 우리 교회이고 지금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에게는 이스라엘에 목회할 때 주신 약속대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감사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척 5년을 넘어 6년으로 앞으로의 5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연약하고 자립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것도 있고 우리 교우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훈련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죄스러움 때문입니다. 교회 자립을 생각한다면 지금 한국교회 전체 상황이 어렵고 특히 개척교회 형편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저 상황만을 탓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한 교회는 성장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들 때에도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했고 부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과연 건강한 교회인가?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인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은 분들이고 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는 생각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서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인가 할 때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저 자신이 여러 가지 상황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그리고 저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건강한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있는 것이죠. 지금 전도도 어렵고 한국교회 신뢰도도 바닥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조화하면서 가면 되지 하는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고 교회가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면 편해져요. 그러면 아무런 절박감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죽고 맙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살아있어서 성장해야 될 교회가 현실에 안주해버리면 우리끼리는 아무리 좋다 한들 그 교회는 성장이 멈추어버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제가 부족하고 불충한 종이지만 그걸 알면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충성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 저를 불러서 주의 종이 되게 하셨고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이스라엘 선교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를 믿습니다.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며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며 부흥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이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게 절박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다시 맞이하는 새해가 아니라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건강하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길로 갈 것인가 하는 절박감이 저의 온몸을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구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여전히 도움을 받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떻게 해야
자립할 것이며 어떻게 하여야 우리도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사랑하라. 사랑하고 순종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충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구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고 순종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교회 상황이 저를 개척교회 목사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나이 탓인지 예전 같은 뜨거운 열정과 도전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저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해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과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고 순종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불충한 종이 지난 5년 동안 부족했지만 그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가르쳤고 우리 교우들도 변화되고 성장한 듯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라. 사랑하고 순종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한국교회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오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부담이 되는지 오기를 꺼려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5년이 지났음에도 죄스럽게도 아직 세례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라. 사랑하고 순종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구제하고 선교도 하고 있지만 더 하고 싶고 우리 교회, 우리 교우 모두가 함께하는 선교와 구제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라. 사랑하고 순종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물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고 순종하라. 줄곧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주님, 사랑이 답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사랑이 답이고 순종이 답입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도 사랑이 답이고 순종이 답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합니까? 사랑이 답이고 순종이 답이지 않을까요?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고 순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이 답이고 순종이 답입니다. 예, 주님, 사랑이 답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절박감이 저의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라. 사랑하고 순종하라. 저는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주님, 사랑이 답입니다. 순종이 답입니다. 이스라엘 있을 때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바로 내 교회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사랑하라, 사랑하고 순종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예, 주님, 사랑이 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저의 절박감이 초조함이나 답답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고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흥의 길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도 주셨습니다. 저의 절박감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절박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편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무덤덤하고 무기력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하여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자립하여 부흥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절박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박감이 주님 안에서 소망이 되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흥에 대한 믿음이고 소망이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사랑이 답입니다. 올해 표어입니다. 이 표어에는 절박감이 담겨 있고요. 그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담겨 있고 또 우리의 순종이 담겨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담겨야 하는 그런 표어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때, 사랑하며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 주님, 사랑이 답입니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4개의 영역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 첫째는 주님 사랑이죠. 주님 사랑이라고 할 때는 2가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와 순종 늘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배의 순종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영적인 변화이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크기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가운데 푹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무릎만 혹은 발목만 찰랑찰랑이는 그러면서 주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까지 푹 잠길 수 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푹 잠기고 덮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고 연합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것입니다. 우리의 짜투리 마음이 아니라,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모두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붙들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것은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다른 것에서 만족을 누리고 다른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고 또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며 따르고자 함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십시오. 자투리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에요. 예배자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십시오. 또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그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십시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함이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사랑이에요. 역시 2가지로 정했습니다. 주의 전을 향한 열정,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 더 자세하게 나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성전들에는 대제사장들과 결탁해서 희생제물을 팔고 또 성전세를 환전해주는 장사판이 벌어졌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위해서 더러운 돈이 오가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들을 채찍으로 쫓아내시고 그 상들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시편의 한 구절을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주의 전을 향한 열심, 주의 전을 향한 열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당시 성전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진노가 임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그냥 욕하고 말까요? 혹은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혹은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남의 교회 일이니까 뭐 우리끼리 잘하면 되지 그러면서 무신경하면서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걸까요? 주의 전을 향한 열정,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주의 전을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정으로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뭡니까? 우상 제조소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그런 것들을 놓으려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럴수록 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구하면서 마음과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이 뭘까요? 부흥은 회복이에요.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사랑이에요. 역시 두 가지로,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 사랑빵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으로 소문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랑방을 3월에 개편할 예정인데요. 말씀과 사랑의 성령으로 충만한 역동적인 그런 사랑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주여 해도, 직분을 받아도, 대단한 일을 해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랑합시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용서할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용서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하신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합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본문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신하는 우리는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여러분, 힘써 지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다 달라요. 근데 다른 것은 틀린 걸까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건 다른 거예요. 다르지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이야기해버리면,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나의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해결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와 다르다고 할 때는요,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 되고자 하는 이 노력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틀리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재판장이 돼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존중도 없고 하나 되고자 함도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의 심각한 질병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나와 다름이 틀림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가 이단이 아닌 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싸우지 않게 될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기지 않고 정죄하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 서로 주의하고 존중하고 모임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신앙적인 칼라 우리 다 달라요. 그죠? 다 달라요. 그리고 성격은 어떻습니까? 다 개성들이 뚜렷하시잖아요. 다 달라요. 취향도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요. 나와 다른 것 너무 많아요. 그러지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이고요. 조금 부족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기에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고, 주의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고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봉사를 하고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면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시은이도 상처를 받는다는데 상처 받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처를 받아 떠난다면 어떨까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 사람은 다음 교회에서도 또 상처받아 떠날 거예요. 그게 반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완전한 교회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상처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 때문에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상처 주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아요. 특히 말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말에 있어서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던진 말들이 있어요. 그냥 툭툭 던진 말이 있어요. 혹은 내 마음이 좀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툭툭 던진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상대방에게 이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뭐지?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되는 거 아시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파괴적인 힘이 있고 세우는 힘이 있어요.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고 저주의 말이 있고 축복의 말이 있어요. 말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말로도 사랑해야 됩니다. 행함으로도 사랑해야 되지만 말로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배워야 돼요. 여러분, 자본의 말씀처럼 적당한 때에 적당한 말을 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요, 적당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적당한 때를 모르면 상처가 되고 오히려 죽이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 지혜를 사모하고 노력하십시오. 말에 실수가 많은 나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경우에 맞는 말을 해결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사람을 세우는 말, 살리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축복의 말을 하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실제로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도서관에 갔더니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책 제목이 그래요. 천주교에서 나온 책인데 맞는 말이죠. 여러분, 뒷담화가 뭡니까?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뒷담화의 특징은 뭘까요? 거의 대부분 험담이고 좋지 않은 말이고 그리고 확대되고 왜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적이고 죽이는 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뒷담화 하지 마시고요. 그 뒷담화 하는 자리를 거부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노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도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갑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기쁘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임하시는 자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예요. 거기에 기쁘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지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랑할 때,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지치고 방황하거든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회복되고 진리의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꿈꾸고 만들어가야 될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혼 사랑인데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스라엘과 북한 열방 선교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될까요? 왜 선교해야 될까요? 왜 전도와 선교의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엔 뭐 구제도 포함되어 있지만, 왜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걸까요? 복음의 절박성 때문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복음의 절박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한 영혼의 가치이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이 절박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어느 누구든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야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복음의 절박성이 나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절박성과 시급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절박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급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런 상태로 있다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그냥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백성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세상에서 뭐 좋은 학교 가고 그냥 좋은 기업 가고 돈 벌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까?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채로 지옥 백성이 돼도 괜찮은 겁니까? 그냥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이걸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안타까움이 느껴질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절박성이에요. 이게 복음의 절박성이에요. 구원의 시급성이에요. 여러분, 마냥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도 몰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절박성과 구원의 시급성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에게 전해야 되고, 여러분 주위에 전해야 되고,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그들이 복음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올해 여러분, 무엇보다 전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주변에 믿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만나는 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좀 벗어나세요. 벗어나서 일부러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인 수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냥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뭐 전도 건빵 들고 물티슈 들고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1대1로 만나서도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도 전하시고 말도도 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큰 기쁨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큰 기쁨. 부자 되는 것?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믿음을 나누는 거예요. 믿음을 나누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내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 없이 세상에 헛된 것을 쫓는 이들에게 내가 발견한 예수 만났는 이 보물, 이 보화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절망한 이들에게도 내가 주님 만나고 나는 일어섰잖아요. 그것을 나누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위로하고 함께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일 큰 기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큰 상급이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선교와 구제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개척 첫 달부터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지금도 도움을 받고 있지만 선교하고 구제하고 있음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일에 좀 더 나누게 될 거예요. 섬김이 세미나 때. 아무튼 올해 더 많이 선교하고 구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자립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그리고 여러분도 풍성한 감사로 헌금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 딴짓 안 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말씀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그 기초이자 중심이 뭘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서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즉 사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그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장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닮은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장이고 부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순종하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대답해 봅시다. 예, 주님,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요.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힘들지 않으시면 이렇게 자리에서 오는 거 한번 일어나 보시면 어떨까요?